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이제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토성을 쌓아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파괴되었고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로 도망을 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군대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붕괴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상징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성전이 우뚝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 타락하게 되고 또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성전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이 항복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어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성전에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대제사장 스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 군사 거느린 데이시 1사람,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을 사로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은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나머지 백성들이 다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게 한 것이죠. 이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성향으로서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를 잘 섬기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일부 유다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서워해서 26절에 보니까 노소를 망명하고 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랴를 죽이고 또 바벨론의 그런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는 완전하게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나라는 망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석방됐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에빌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되는 해 12월 27일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28절과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멸망한 이 시점에 있어서도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왕의 지위를 회복되고 또 지위를 높이고 양식을 먹게 하고 또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이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희망의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